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이 아닌 시간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자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장을 정할 때 일곱 번째 날은 따로 2장으로 띄워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2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안식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지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그 복을 어떻게 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는 방법을 시간을 축복함을 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사람에게 직접 복을 주지 않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 그 시간에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까? 네, 해답은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이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이유는 피곤하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죠. 창조의 기념일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기념일입니다.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며 그분을 기억하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거룩함을 입게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쉬며 시간을 보내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께 다른 질문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안식일을 지키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분도 쉬면서 함께 우리를 시간을 보내십니까?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는 중요한 요소가 돈과 장소와 시간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해외에 출장가 있는 남편이 돈과 물건만 보내는 것, 또는 좋은 집을 사주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어느 것이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요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관계 요소는 돈이나 장소보다 시간이 중요함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매주마다 일주일에 하루 온종일 24시간을 떼어서 우리와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날입니다. 아빠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관계는 맺어지며 그 아버지로부터 돈도 좋은 집도 선물도 받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가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가사를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의 자비는 한량없이 우리에게 늘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물건보다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과 늘 연결되는 관계를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때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분 자신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게 좋습니까? 안식일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소원을 아뢰며 또 오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연계를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선물을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만물은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했는데 사람은 흙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왕 어떤 물질로 만들어야 된다면 반짝이는 보석으로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이란 이름의 뜻 자체가 흙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찮은 흙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
신묘막측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기가 히브리 말로 네샤마인데요, 헬라 말로 푸뉴마로 번역됐습니다. 이 푸뉴마는 바람 또는 성령으로 표현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이 푸뉴마입니다.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바람 똑같이 푸뉴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 생기는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흙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에 성령이 부어질 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숨 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숨이 네페쉬인데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할 때 똑같이 네페쉬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쉴 때, 숨을 쉴 때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언제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명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될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러 가까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지만 가까이 오셔서 진흙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며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 숨을 불어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흙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됩니다. 안식일은 그것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연약한 존재로 지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성령이 늘 부어지게 될 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란히 같이 두신 이유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나무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나무를 좀 멀리 뚝 띄어놨으면 하바가 거기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생명나무 먹기 위해서는요,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을 지나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에덴에서 흘러나온 이 네 모든 강은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조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사랑의 성품이 있고 그 말씀이 법이고 통치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과의 사랑의 모든 관계 속에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생명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십계명에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했죠. 하지 말라는 계명이 8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한다면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되며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넘쳐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창세기 2장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생명과 행복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설할 내용은 안식일을 보낼 때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사랑의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그렇게 함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밀접한 동행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축복이 넘쳐 흐르게 되어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절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안식일 날 그저 만든 물질적인 복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부유해도 창조주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복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연약한 흙으로 만드시고 늘 하나님과 연결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알게 되었사오니 내 안식일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온 땅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